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이제 시편 12번째 강해 이보다 더 평안할 수는 없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은 딱 3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내가 성경 한 장을 외우고 싶은 분들 중에는 이 한 장을 외우시면 한 장 다 외우시는 겁니다. 참 이렇게 짧은 이 성경은 말 그대로 시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시대를 가리켜 시가 사라진 삭막한 시대라고 말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다 이렇게 웬만한 분들은 다 시 한 집씩은 다 들고 다니시면서 그 시를 가지고 이렇게 막 낭송도 하고 또 이렇게 시집 1,500원밖에 안 하니까 하나 사서 줄 끄면서 시를 읽고 이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시라는 것은 짧은 한 문장에다가 정말 인생 전체를 갖다 집어넣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는 비록 한 줄이지만 그 한 줄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를 싫어하는 분들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다 아는 시가 있지 않습니까? 김소월 선생의 진달래가 있습니다. 나 보기 역겨워서 가실 거면 고이 복게 보내드리겠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다고 하니까 그래, 내가 고이 보내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짜 역겨워서 가실 거면 그냥 안 보내드리고 거기다가 이렇게 꽃을 꽃잎을 이렇게 뿌려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가시고, 내가 그래도 역겨워서 가실 거면 내가 뿌려놓은 그 꽃을 어떻게 밟고 가라고요? 그렇죠. 지려 밟고 가소서. 지리 밟기도 아니고 지려 밟고인데, 내가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영어로 번역을 했을까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트레드예요. 트레드는 그냥 밟다예요, 밟다. 지려 밟고 가세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데 정말 떠나게 못하게 할 수는, 붙잡을 수는 없고, 가실 거면 내가 그 앞에다 꽃을 깔아 놓을 건데 그 꽃을 정말 내가 싫으면 아주 지려 밟고 아주 징글징글 밟고 가십시오라고 거기다가 써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시라는 것은 진짜 네가 싫은 이유 10가지, 네가 떠나야 될 이유 5가지, 떠나지 말아야 될 이유 5가지 해가지고 이렇게 논문 쓰듯이 써놓은 것보다 정말 당신이 날 싫으면 그 내가 깔아놓은 꽃을 지려 밟고 가세요 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우리의 모든 마음이 그곳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는 이 시가 사라졌기, 그래서 사람들이 시편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또 저 대학 다닐 때도 시편 읽기 운동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150편이니까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1년이면 2번을 읽습니다. 전방 빠지는 날 빠지더라도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시편, 내 인생의 시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이 항상 그 시편만 좋은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이 시편이 좋았다가 어떨 때는 또 탄식시가 좋을 때가 있습니다. 탄식시가 뭐예요? 막 괴롭습니다, 주님, 저 죽게 되었습니다 하는 그런 시편이 있는 반면에 심지어는 시편에는 저주시도 있습니다. 여러분, 저주시가 뭔지 아세요? 저주시는 말 그대로 저기다가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 얼굴 갖다 놓고 이렇게 다트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힙니다 하는 그런 시편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은 말 그대로 그 짧은 한 문장에다가 내 마음과 내 모든 것들을 정제해서 써놓은 것이 시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계속해서 저희가 시편을 읽고 있고 또 시편을 설교하고 있고, 또 제가 은근히 우리 교회 와갖고 시편을 보니까 정말 많이 설교했더라고요. 심지어는 시편 119편은 아예 2주 동안 특세금철하면서 매일매일 설교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시편 속에는 이 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이유는 그 짧은 한 문장에 우리의 마음이 잘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마치 하나님 앞에 그 인생을 산 다윗이 정말 뭐라 그럴까요? 최선을 다해 적어놓은 기도문과도 같습니다. 원고지에다 기도문을 썼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에 연애편지를 보낼 때 원고지에다가 막 씁니다. 쓰면은 한 번에 쫙 써갖고 보내는 사람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쓰고 하고 다 던지고 또 막 씁니다. 그리고 또 안 되니까 막 해갖고 또 밤새도록 봤더니 휴지통에 원고지가 가득하게 들어져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밤을 새가지고 원고지에다가 써고 또 지우고 써고 또 지우고 해가지고 한 단어를 썼습니다. 내일 빵집에서 만나 주실래요? 이렇게. 얼마나 시가 멋있어요. 내일 빵집에서 만나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비록 그 받는 사람은 아유, 이 문장을 썼구나라고 하지만 보낸 분은 진짜 밤을 새서 지금 그 시를 바꾸고 또 바꾸고 또 바꿔서 정제되어 하나의 시가 그곳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시편의 말씀들도 다 그런 말씀들입니다. 시편의 저자들이 자기 인생을 갈아 집어넣었어요.
자기 인생을 마치 정말 그곳에다가 다 집어넣어가지고 한 문장으로 했는데, 심지어 거기서 성령께서 그를 도와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영감을 주셔서 이 시편의 기자들은 이 시는 하나님께 올려진 시, 모든 다른 성경의 말씀은 하늘에서 내려온 말씀이지만 이 시편의 말씀은 말 그대로 인간이 쓴 그 글자가 성령의 영감 가운데 하늘로 올라간 하나님께 드려진 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의 내용들은 깊이가 있고 시편의 내용은 우리 인생 전체를 아우르고, 시편은 더 깊이 있게 원고지 100장에 쓴 것보다 이 한 단어가 더 많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우리가 잘 알잖아요. 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저기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사망의 음침한 그 곤란 고원이죠. 그 곤란의 골짜기, 사울에게 도망다니면서 사울이 그 쫓아오는 그 군대를 피해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저거를 만약에 우리가 읽는 사람들은 저렇게 읽지만 다윗은 지금 도망다니면서 쓴 거지만 어떤 만약에 병마가와 싸우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지금 우리 가운데 병중에 싸우고 있는, 그 병중에 누워가지고 읽는 저분들에게는 저걸 딱 읽는 순간, 맞아, 내가 지금 이 죽음을 눈앞에 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이 병원에서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무척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이 어려운 경제적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그 느낌을 받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요. 이제 관계가 다 깨져버려갖고 더 이상 세상에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그런 정말 초우울증에 걸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도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적용되어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한 곳을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 지팡이와 막대기로 상징되어지는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팡이는 이렇게 짚고 가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렇게 설 수 없으니까 짚는. 막대기는 뭐예요? 누가 공격하면 그걸로 막고 때리기도 하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시적인 표현이지만 저거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 관계의 어려움, 또 그 외에도 모든 어려움들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다른 길을 다니고 있지만,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너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셔서 너를 부축해 줄 것이며 심지어는 너를 막고 공격해 주실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퀸자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편의 말씀을 좀 즐겨 읽고 암송도 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 42절에 시편 42장에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사슴처럼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어떤 분이 저 이제 시편을 쓰는 다윗이 하루는 이렇게 이제 시냇가에 갔나 봐요. 그랬더니 정말 사슴 한 마리가 와가지고 막 목이 탄 그 사슴이 헐떡헐떡거리면서 와서 그 물을 그냥 덜컥덜컥 들어 마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딱 봤더니 자기의 지금 영혼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정말 인생의 절망의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나 정말 하나님을 너무너무 만나야겠습니다. 하나님, 매월 몇 시까지 와주세요라고 표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10가지 이유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그 사슴이, 목마른 그 사슴이, 정말 물을 마셔야 되는 그 사슴이 갈급하게 우리 하나님 찾는 것처럼 내 영혼은 지금 정말 주님을 만나야겠습니다라고 표현하는 저 한 문장이 여러분 10장의 원고지에다 쓴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퀸자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영혼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만약에 기도가 어려우면 이 시편을 그냥 읽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 시편보다 더 기도 잘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 이렇게 나오셔서 집사님 열심히 기도해 주셨는데 그 귀한 기도도 하나님 받으시지만,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우면 그냥 시편을 읽으셔도 그것은 한편의 완벽한 기도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파워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놀랍습니다.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요? 깊은 웅덩이에 빠져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131편의 20편은 도대체 뭐냐? 다윗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 이 노래를 모든 순례자들이 부르는데, 말 그대로 예루살렘은 어떤 성이에요? 예루샬라임, 즉 마지막에 예루샬롬입니다. 사실상 예루샬롬이에요. 그래서 말 그대로 하나님이 계신 그 샬롬, 그 평화의 곳인데, 지금 그 평화의 성을 향해 가면서 너의 마음이 진정한 평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네 마음이 이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길에서 진정한 평안, 즉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말 그대로 완벽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두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은요, 너무 짧기도 하지만 너무 쉽기도 하고 좀 유치하다고 사람들이 생각해서 설교도 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우리 인생을 맨날 불안해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늘 두려움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 평안을 오늘 허락해 줄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 우리 화면 저를 따라해 주세요. 시작. 교만의 눈을 버립시다. 네, 교만의 눈을 버리는 건데, 여러분 1절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저기 보면 세 가지 하지 않겠다는 게 나옵니다. 첫 번째 뭐예요? 교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절대 교만해지지 않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지금 내 눈이 오만해지지 않겠습니다. 오만하다는 말은 잘못 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소설 이름이 뭐예요? 오만과 편견입니다. 오만하게 되면 잘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뭐예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하는 놀라운 일, too great, too marvelous,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을 아예 생각하지도 않겠습니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유 목사님, 저는 교만할 것도 없어요. 나는 교만하지 않아요. 목사님, 저는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저는 교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게 교만한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기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겸손하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그런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왜 그렇게 또 말들은 많은지, 하여튼 겸손하다고 하는 분들 치고 겸손한 분들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많은 죄들이 있지만 사실상 중세 교부 시대부터 시작해서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는 교만한 죄입니다. 교만을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워하시고 싫어하셨다면은, 교만이 뭐의 선봉이에요? 예, 맞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자기 혼자 패망하는 게 아니라 다 데리고 패망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정말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출생 성분 자체가 그를 겸손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목동이고 말지 아들에다가 존재감이라고는 제로였지만, 그래서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왕이 되기 전까지 늘 묻습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제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일을 시키기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어떨 때는 올라가라고 할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정말 겸손하게 그 골란 골짜기를 누비면서 겸손한 사람으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어느 정도 떼가지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물어보질 않아요. 더 이상 뭐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뒤에 레이백 합니다. 아이고, 내가 내 짬밥에 내가 지금 이거 할 나이야? 하면서 뒤로 물러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이제 현역에서 뒤로 한 발짝 물러나는 그 순간부터 교만이 그 0.1mm의 틈을 가만히 놔두질 않습니다. 그걸 비집고 들어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그래, 네가 잘났어. 네가 왕이야. 넌 다 할 수 있어. 넌 다 알잖아 라고 말하는 순간, 다윗은 절대로 다른 나라 군대에 의해서 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무슨 적에 의해서 망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죽인 거는 자기 자신입니다. 다윗은 결국에는 자기가 자기를 무너뜨리고 자기가 자기 가족을 다 그 불구덩텅이로 밀어넣었으며, 자기가 결국 그 왕국을 결국에는 두 조각 나게 하는 첫 번째 원인 제공자가 된 이유는, 무슨 애굽이 군대가 강해서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무슨 저 위에서 뭐가 아람 군대가 밀고 내려와서, 그렇지 않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있는 0.1mm의 그 틈, 늘 하나님 앞에 묻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교만하지 않게 했던 다윗이 살짝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이 없어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군대 갔을 때 이등병 때 신하사님이라고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참 저랑 친했었어요. 신씨였는데, 그래서 이제 두 양반, 제가 이등병 때 그분 하사였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만났다가 잠깐 있다가 헤어졌어요. 헤어졌다가 나중에 이제 제가 병장 달고 그분 중사가 돼서 다시 만났습니다. 얼마나 반갑든지, 저보다 나이는 한 살 어렸는데 그냥 뭐 친구처럼 뭐 또 직분상으로는 이제 중사님이시니까 아주 제가 깍듯이 섬기면서 아주 신나게 잘 지냈는데, 이분이 저한테 한 말을 내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자기가 이제 하사 때 이제 만약에 이제 눈이 오잖아요. 눈이 오면 어떻게 해요? 이분이 이제 성품이 좋으니까 야 가서 눈 치워 이렇게 못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서 치우면서 자 우리 가서 눈 치우자 하고 다 같이 데려 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못된 병장 하나가 뭘 눈을 치워 그냥 냅둬. 그 자기 앞에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국 그 군대가 좀 이 서열이 묘합니다. 그 하사라 병장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더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엄연히 여기 있는데 자기를 무시하면서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다고 그때 중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하사 병장, 그 딱 계급 하나 차인데도 그렇게 섭섭하고 자기가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아서 그렇게 기분이 나쁜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계급이 100단계가 아니라 계급이 정말 비교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을 바로 코앞에 두고도 그 하나님을 투명 인간 취급하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가 목사다 보니까 별일을 다 했습니다. 나이는 어리지만 내가 정말 별별 사람들을 다 만났는데, 예전에 한번 치매가 걸린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 자식들이 제 앞에서 싸우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아버지예요. 자기들 아버지예요. 물론 치매가 걸려서 말 못 알아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 그 영혼이 다 알아듣고 있는데, 그 영은 알아듣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아버지 밑에서 두 자식이 싸우는데, 내가 내 입으로 마지막 그 말 했던 걸 내가 여기서 강대상에 말도 못 합니다. 나중에 그것도 하나지만 또 한 가지는, 자기 아버지는 못 알아듣는데 내가 아무리 젊은 목사지만 그 젊은 목사 앞에서 두 사람이 싸우는데 나중에는 정말 와, 어떻게 저렇게까지 말을 하면서 싸우나. 여러분, 그분들이 그렇게 자기 아버지와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네, 투명 인간인 거예요. 앞에 있지만 아무 존재감이 없는 겁니다. 뭐 젊은 목사 하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해봐야 아무 소용. 그러니까 그 앞에서 그렇게 몹쓸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시대에 여러분, 정말 주님이 이 자리에 정말 우리 옆에 성령으로 여기 앉아 계신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네. 여러분, 근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핏대를 올리고 그럽니까? 네, 하나님이 치매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 안 계신 겁니다. 그래, 여러분, 처음에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안 됩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작은 틈이 있습니다. 그 틈으로 교만이 들어가는 순간 그 교만은 패망을 선봉장이 되어서 죽으러 가자, 망하러 가자 하는 첫 번째 장군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결정권을 내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된다, 안 된다를 자기가 결정합니다. 자기가 뭔데? 된다, 안 된다를 자기가 결정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한다, 안 한다를 자기가 결정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해도 합니다. 자기한테 한번 꽂히면 해야 돼요. 무조건 해야 돼요. 자기가 한번 필 받으면 무조건 그거 하고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교만이 그래서 무섭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해도 여러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교만했던 이유는 자신들이 말씀의 해석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모든 구약의 말씀들에서 수백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너희를 구원하러 다시 오실 텐데 그 말씀을 자기들은 해석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이 성경을 이렇게 순서대로 설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혹시라도 내가 싫어하는 내가 만약에 이거 순서대로 안 했으면 131장 같은 건 설교 안 했을 겁니다. 별로 할 게 없어. 설교할 게 없어요. 그 좋은 거, 자기가 좋아하는 거, 자기가 듣기 좋은 것만 하는 거잖아요. 그게 교만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사람들이지 우리는 결정해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기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이 이런 깊은 겸손과 교만의 그 궁점에서 그것들을 볼 수 있는 눈들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교만한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되지도 않는 일을, 감당할 수도 없는 일들을, 그 놀라운 일들을, 그 말도 안 되는 일들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바벨탑 사건을 한번 보세요. 바벨탑을 왜 쌓았을까요?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벨탑은 말 그대로 이제 언어를 하나로 만들자 뭐 이러면서 이제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뭐냐? 결국에는 그 깊은 그 중심으로 가면 뭐냐면 흩어지지 말고 내 이름을 남기자, 내 이름 석자를 남기자라는 게 바벨탑 정신입니다. 뭐 그게 뭐 뭐 그거예요, 그거. 바벨탑을 그 힘들게 쌓은 이유는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남기자는 겁니다.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얘기했지만 사람의 이름은 좀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그 대단한 이름은요, 쓸 수 있을 때 많이 쓰세요. 사인할 때 많이 하시고 나중 되면은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가 지금 딱 1초 드릴 테니까 할아버지 이름, 외할아버지 이름 기억나세요? 요거까지는 기억하겠죠. 증조 할아버지 이름 기억하시는 분, 그 우리 중에 아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3대, 딱 4대만 넘어가도 이름은 다 사라집니다. 근데 그 이름을 남기려고 별별 행동들을 다 합니다. 그 이름 한 장 남기려고 정말 별별 일들을 다 하지만 결국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식들도 우리 이름 기억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한데 3대만 지나도요, 무덤은 그냥 관리해주는 사람이 그냥 관리하는 거지 4대만 지나도 아무도 안 찾아갑니다. 여러분이 안 찾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할아버지 무덤 안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은 더 할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뭐예요? 이름은 여러분 우리 자손들에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책에 남기는 것입니다. 주님만 보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알고 계시면. 그러니까 겸손한 사람들은 뭐예요? 주님만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더 알려지는 게 오히려 두렵습니다. 주님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큰일하고 감당하지도 못할 일들을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 바벨탑을 왜 힘들게 쌉니까? 차라리 그 바벨탑 쌀 돈으로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 바벨탑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말 그대로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들이 기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이름에 그렇게 집착하다 보니까 어떤 괴물들이 나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 괴물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교회 가면요, 목사님인지 저분이 무슨 대기업 총수인지 구분이 안 가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목사라고 세워놨더니, 아니 목사라고 선교라고 잘 세워놨더니 저분이 지금 무슨 대기업의 총수냐, 저분하고 CEO인지 구분이 안 가요. 구분이 안 가.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착하고 순하고 그렇게 정말 모든 일들 걸레 밀질하고 이렇게 섬기더니 직분 달더니 바뀌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다 저 교만해져서 오만한 그 눈으로 하지도 못할 그 일들을 자기 이름을 남기고 싶은 그 마음이 슬며시 절대로 빈틈없을 것 같은 다윗의 그 마음을 뚫고 교만이 들어왔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그 겸손한 마음에 그냥 요만큼만 열어놓으시면요 그냥 마귀들이 그렇게 들어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킨자는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시대 앞에, 이 시대는 교만과 오만이 하나의 무슨 능력이라고 말해요. 네가 네 자신을 잘 가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겸손한 것은 뭐 무조건 안 한다는 게 겸손한 게 아닙니다. 겸손한 건 하나님이 시키는 걸 하는 거예요. 자기가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시키면 해야 됩니다. 자기가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가서 손가락 하나만 딱 건드리면 다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 힘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만, 다음
하면은 순종하고 네 하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요. 야, 이거는 내가 우리 아무리 우리 집 식구들 다 힘을 합쳐도 이거는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될지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주시면서 이 막대기 들고 나가서 홍해를 가르라고 명령하시면은 여러분 그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게 그게 겸손한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하라고 했더니 겸손하게 안 한다고 그러고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겸손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들을 잘 구분하시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잃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교만한 마음을 우리 버려야 되는데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한번 저를 따라해 볼까요? 시작. 악의의 눈을 가집시다. 악의의 눈을 갖는 거예요. 악의의 눈을 가집시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여러분 이거는 애들 젖 한 번이라도 젖병으로 물려본 사람들은 이게 뭔 말인지 압니다. 와, 이게 모유 수유하시는 우리 어머님들 세대 얼마나 좋았습니까? 남편들은 그냥 자면 돼요. 근데 이거 분유로 이렇게 하니까 새벽 2시에 꼭 울잖아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그것도 물도 온도 맞춰야 돼가지고 그 온도를 맞춰가지고 2숟갈 반을 넣고 잘 흔들어서 애가 막 울고 난립니다. 막 울고 막 와 하고 웁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그렇게 울고 있는데 젖병을 딱 꼽는 순간 그냥 멈춰요. 딱 멈춥니다. 그래서 그 2.5오unce를 다 마시고 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애를 뒤집혀서 툭툭툭툭 치면은 트름까지 하면 끄악 하고 트름까지 합니다. 트름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아이를 탁 안으면은 그 아이가 어떤 눈으로 쳐다봐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어도 애를 키우는 것 같아요. 야, 그냥 갖다 던지고 싶다가도 이렇게 딱 보면은 와, 약간 이렇게 정말 그 눈으로 자기 어머니를 이렇게 쳐다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진 눈으로. 그것을 우리는 어머니의 품이라고 말합니다. 품도 참 사실 영어로 번역이 힘들어요. 그 품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넉넉한 따뜻한 사랑이 있는 곳을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 이민교회가 참 차갑다고들 말 많이 합니다. 이민교회에서는 실수 한번 하면은 그냥 큰일 난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어머니의 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품이 없으니까 그냥 다 품이 요만해요. 자기 하나도 안을 수 없는 사람이다 보니 다른 사람을 안아주는 거는 이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오늘 젖된 아이가 지금 모든 것을 놓고 만족하고 있습니다. 왜냐? 엄마가 이제 이 음식을 줬기 때문이에요. 젖을 다 뗐어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이 아이에게는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 상태가 지금 젖된 아이와 같은, 지금 하나님 내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계시기에 내 영혼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시고 내 피난처가 되시기에 당신만 계시면, 세상에 모든 것이 있어도 당신이 계시지 않으면 불안한 거지만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아도 당신 한 분이 계시면 나는 젖된 아이 같습니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 노래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좋아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와, 그 노래, 야, 이런 노래가, 나는 이게 조선시대부터 이 노래가 있었나 했더니 1970년대에 늘노래 찬양단이라고, 늘노래 선교단이라고 대한민국 최초의 무슨 락 보컬 이 찬양단이 있었대요. 그분 중에 멤버 중에 한 분이셨던 우리 이광무 목사님이란 분이 어디 집회를 가셨는데 거기서 이제 경상도 쪽에 갔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예전에 그 병으로 이렇게 얼굴이 좀 찌그러진 할머니가 한 분 계셨는데, 집회를 갔더니 이제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니까 이 할머니가 이제 중간중간에 우리로 치면 아멘을 하는데 이렇게 하더랍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이 좋은데 웃자노 이러면서 그거를 계속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목사님이 여러분 오늘 성령을 받으십시오. 그러니까 아이고 예수님이 좋은데 웃자노 이러면서 계속해서 자기 옆에서 그 예수님이 좋은데 웃자노, 예수님이 좋은데 웃자노 하는 거를 반복하셨답니다. 이광무 목사님이 돌아와서
잠을 자려고 해도 이게 계속 예수님이 좋은데 웃잖아, 예수님이 좋은데 웃잖아 이러면서 만든 노래가 뭐예요? 예수님이 이게 이제 우리 국거리 장단에 맞춰가지고 어떡합니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노래를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발표를 딱 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복음성가는 전부 외국에서 나온 노래들이잖아요. 너무 이상하니까 이게 저게 노래냐 하고 사람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를 막 불렀는데, 그래서 부르고 나니까 다 조용히 가만히 있었는데 서울에 있던 서소문교회라는 곳에서 당시에 한 90이 가까운 장로님 한 분이, 아주 커나만 장로님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막 춤을 추더라는 겁니다.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노래가 사라지지 않고 지금도 이제 이렇게 왔는데, 많은 분들이 1절 가사만 알아요. 예수님이 좋은데 어떡합니까? 하면서 뭐예요? 세상에 어떤 것도 비길 수 없는,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사실 2절 가사가 진짜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좋은데 어떡합니까? 예수님이 좋은데 어떡합니까? 하면 뭐예요?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냐. 그 말은 뭐예요? 이분 한 분만 계시면 다른 것이 다 어려워, 다른 것이 다 무너져, 다른 것이 나에게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지켜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고, 내가 너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나는 너를 존귀하게 아주 리스펙트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며 내가 너의 피난처와 방패와 산성이 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 온 피를 흘리시면서 자신이 흘린 그 피로 사인하셨습니다. 난 너를 사랑한다, 난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라고 주님의 그 사인이 있기에, 예수님 한 분이면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하냐, 그거 한 분만 계시면 나는 젖된 아이와 같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복잡한 인생에서 너무 지나친 경쟁 속에서 어쩌면은 예수님을 투명의 인간처럼,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말할 때도, 결정할 때도, 내가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도, 부모님을 대할 때도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긴자님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신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요, 저 젖된 아기는 이쪽, 그러니까 이 정교가, 동방 정교가 있고 서방 정교가 있는데, 한쪽에서는 젖된 아기로 번역이 되지만 70인역, 즉 헬라어 불가타, 즉 라틴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이 되어 있냐면 젖을 뗄 아기로 또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두 가지가 다 맞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젖된 아기는 지금 제가 얘기한 거지만 젖을 뗄 아기는 또 뭐냐면, 아이들 키울 때 애들이 아주 그냥 막 극렬하게 아기들이 저항합니다. 언제냐? 주던 젖을 안 주고 이유식을 딱 줄 때. 애들이 이유식 주면요 막 자기 죽이는 줄 알아요. 애들이 이유식 먹을 때쯤 되면은 막 안 먹는다고, 막 애기들, 독한 애들은 막 안 먹습니다, 밥을. 근데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단호합니다. 아주 그냥 결단을 하고요, 안 줍니다. 그래서 굶더라도 안 줘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유식을 먹입니다. 젖을 뗄 아기와 같도다. 어쩌면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평안 가운데 있지 않으면 젖을 떼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30평생, 40평생, 50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도 맨날 젖만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 번도 단단한 음식을 먹어보질 않아가지고, 이 단단한 음식을 먹어보지 않으니까 단단한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30평생 교회를 다녀도 자기 영혼 하나 간수가 안 됩니다. 40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단 한 번도 전도를 못 해봤어요. 왜? 아니 자기 영혼도 자기가 간수가 안 되는데 누구를 전도합니까? 봉사하는 거는 뭐 생각도 못 합니다. 헌금하는 거는 뭐 하늘이 무너져도 내가 그거는 못하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맨날 젖만 먹고 있는 겁니다. 젖을 떼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젖을 뗄 아이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당한 때가 되면 젖은 그만 드시고 딱딱한 음식 먹고 딱딱한 일 좀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필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까? 나가셔서 여러분, 아까 그 집사님이 한 달에 한 번 세상, 그게 봉사합니까? 야,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하는데도 그거 못한다면 그 교회는 왜 있어야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모든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젖을 뗀 아기처럼, 혹은 젖을 떼야 될 아기처럼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자, 그렇다면 3절 말씀도 궁금하잖아요. 우리는 뭘 해야 되냐? 3절은 간단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겸손해지는 것, 젖을 떼는 것 다 우리 주님 옆에 가까이, 저 바란다는 말은 가까이 간다는 말입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 있으면 됩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서 떨어지지 않으면 돼요. 예전에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때 처음 딱 됐을 때 자기가 제일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이렇게 무슨 감독이나 선생님이나 누가 있으면은 가까이 안 가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때도 어디 수학여행을 가면 선생님이 맨 앞에 타면은 힘센 애들은 다 저 뒤에 가서 앉아요. 선생님하고 왔던 최대한 멀리 떨어집니다. 이게 아마 이제 조선시대 때부터 순사랑 멀리해라, 순사 옆에 가면 안 된다, 이것 때문에 하여튼 권위자 옆에 가면은 무슨 혼나는 줄 알아요. 하여튼 최대한 멀리 떨어지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보면 꼭 고참들이 맨 뒤에 앉고 뭐 이래가지고 앞에 딱 뒤에 앉아가지고 뭐 시참들 앞에 앉히고 이런 아주 좋지 않은 문화가 있습니다. 박지성 선수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딱 갔습니다. 자기도 한국에서 자랐으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 퍼거슨 감독 옆에 내가 앉아야 되겠구나. 고참들이 저 뒤에 앉으실 거니까 내가 그 옆에 앉아야지 하고 딱 탔더니 진짜 말 그대로 고참 순서대로 그 감독 바로 옆에, 긱스부터 시작해서 감독 바로 옆에 이렇게 오래된 선수들이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무조건 가까이 있어야지 됩니다. 여러분, 무조건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가까이 있어야 무슨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면 여호와를 바라보십시오. 여호와를 바라십시오. 어떻게 해요? 가까이 가셔야 됩니다. 주님 가까이 서서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주님 앞에 가까이 있는 사람은 교만해질, 주님 앞에서 어떻게 눈을 이렇게 뜹니까? 주님의 멀리 있으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사람이 어떻게 겸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앞에 멀리 떨어지니까 자기가 뭘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까이, 마치 젖된 아이가 우리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주님 앞에 가장 가까이 계셔서 가장 겸손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놀라운 주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젖된 아이와 같이 주님 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